우리는 어제까지 에스겔의 실물 예언, 그가 몸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예언을 했음을 봤습니다. 아무리 선포해도 듣지 않으니까, 말로는 듣지 않으니 주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모형을 만들고 또 눕게 하고 머리털을 밀게 하고 조잡한 곡식으로 또 밥을 지어 먹게 하고, 이 모든 일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행동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포기하시지 않는 그 주님의 집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 정말 분통 터지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자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6장에서는요, 이 모든 일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알려줍니다.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심판을 선포하라 했지요. 산에 산당들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거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알아서 우상 숭배를 멸하지 않으면 주께서 언젠가는 그 우상 숭배를 직접 멸할 길을 찾아내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야 됩니다. 요시야 왕 때 산당들과 제단들과 신상들을 공의의 칼로 파괴했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다시 세웁니다. 다시 또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게 좋았지. 하나님은 이제 그것들을 전쟁의 칼로 멸하실 것입니다. 감히 그것들을 다시 세울 마음 자체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근데 또 하니 주님은 너희가 스스로 안 하면 내가 하겠다 하면서 전쟁의 칼로 그것을 부수어버리겠다, 멸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한 갈대아인들은 페르시아 사람이나 로마인들과 다르게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겼으니 싹 굴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요, 상당히 구태의연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는 안 되고요. 이러한 경고를 듣는 자들은 이미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그래도 남유다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끝까지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는 이들 보면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성전 제사도 드리고 주님의 백성다운 몇 가지 모습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통해 우리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초소를 더럽힌 자, 이제 주님이 그들의 초소를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 하면서 이 산당들 뿐만 아니라 성읍들도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순결하게 잘 보존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도 망가져요. 그리고 이건 우리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야 멋대로 하던 대로 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의 맛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성령의 일에 참여까지 하고 나서 그 타락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더 악취가 심하냐. 본문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택자도 아니고 성전 예배도 안 드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 개혁의 전통도 가지고 있고 매주일 주일 성수도 하고 올 때 헌금도 준비하고 교회 봉사도 좀 하는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 우상 없느냐? 주님이 물어보세요. 자, 산에 올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라고도 합시다. 산에 가면은 공기도 좋고 운동도 되고 산당도 있으니까 또 정성이 있으면 좋겠지. 그들의 생활의 습관 중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전 예배를 포기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등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즐거움이 또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서 로또에 빠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매일 주식창, 증권창, 펀딩창. 그 나쁜 거 아니죠. 근데 거기에 탐닉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봤던 적이 언제지? 주님을 향유했던 적이 언제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내가 하는 거 아니고 교육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좀 헌신된 자들.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부족한 자고 그런 사람들이나 거기서 재미를 얻는 거지 하면서 즐거움은 딴 데서 얻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명찰을 떼는 게 아니라고요. 즐거움을 딴 데서 찾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터넷 음란물에 빠져요. 또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요. 여러분, 이런 게 우상숭배예요. 교묘한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어. 이제부터 예수 믿는 거 그만두겠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딴 것도 하는 거라니까요. 성전 예배도 있으면서 산당도 가고 이런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매우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뭉뚱그려서 만몬의 신,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힘 좋아하고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향유의 대상이라 했어요. 그 모든 것은 향유도 하고 이용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향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건 우리에게 실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만족만을 주는 인간관계는 없어요. 우리가 그 인간관계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가 뭔가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순전하다고 하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온전히 그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인간관계,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AA 선생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빠져들었던 그 알코올은 교활했다. 맞아요. 마귀는 교활하고 우리의 우상숭배도 매우 교활해요. 아주 교활해요. 아닌 척하면서 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태를 분명히 파악하고 알아서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십자가 지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매일 절제하고 매일 끊어내고 매일 돌아보고 내가 영상 보는 거 너무 빠진 거 아닐까?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제 신방을 가다가 재미난 광경을 봤어요. 사람들이 보통 열의 아홉은 지하철에서 휴대폰 하거든요. 뭘 하나 했더니 소셜 네트워크 있잖아요. 인스타 같은 거. 사진을 막 넘겨봐요. 대충 봐요. 뭔가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지만 그것도 훑어보는 거예요. 페북같이 긴 글은 이제 읽지도 않죠. 이미지의 사회가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염탐만 하는 거예요. 또 반대쪽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영상을 봐요. 영상을 쭉 넘겨요. 자극적인 제목, 자극적인 썸네일, 대충 봐요. 훑어봐요. 뭔가를 본다 하지만 보면서도 딴짓해요. 깊이가 없어졌어요. 신자에게 이런 모습이 합당치는 않습니다. 목사님, 그래 놀기도 해야죠. 맞아요. 놀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노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런 현대 문화에 대해서 자칫 무슨 꼰대처럼 얘기한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우상숭배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세요. 마귀는 지혜로워서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요. 이거 우상숭배 아니야. 살면서 좀 즐기기도 해야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우상숭배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자비하셔서 8절 이후에 보니까 얼마를 남겨두겠다, 살려두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기억하고 회개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탄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심판을 이기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된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남게 하실 자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을 주시기 위해 형집행을 연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칼을 피해 살아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마음에 새기세요. 그 인내는 회개할 말미를 주시고 또 죄인들에게 회개를 격려하십니다. 주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게 하고자 하실 때에 그들에게 회개할 시간도 허락하셔요. 그러므로 남은 자를 허락하시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 되어서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것도 당연히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그냥 두시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살 우리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회개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9절 중반을 보세요. 얼마나 나를 화나게 했는지, 또 음란한 눈으로 이방 우상들을 숭배함으로써 얼마나 내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를 떠올리고 자기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자신의 이전 생활을 돌아보고 기억하며 반성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잊은 데서 생겨나고 회개는 하나님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본분들을 기억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죄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잊은 데서 생겨나고요. 회개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남겨둔 사람들 안에 일으키셔요. 그들의 지성이 새로워져요. 다시 기억하고 다시 떠올리고 정서는 슬픈 마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때로는 주님이 자존감을 낮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들의 의지는 다시는 우상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리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은 도처에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포츠, 팝스타 우리에게 이용하고 즐거워하라고 주신 건데 우리 즐거워만 하고 그게 우리의 마음을 둔다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 없으면 안 되는 음료수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신앙 고백을 계속 갱신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를 즐길 때도 주여 이것은 나의 유일한 향유의 대상이 아니옵나이다. 내가 즐거워할 분은 유일하시고 변치않으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옵나이다.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신 선물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산에 갔어요. 그러나 괜히 돌을 쌓지는 마세요. 다 선물로 받으세요. 그러나 선물 주신 분이 잊지 마세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산당들 가서 왜 어리석게 생명도 없는 신에게 절을 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설득을 당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경적으로 설득해야 됩니다. 너 그게 옳으냐? 그래서 결심만으로 죄를 끊지 말고요. 주님을 기억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그렇게 해서 정서를 새롭게 함으로 우상을 혐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남겨둔 사람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자들을 위해 대신 울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며 그들이 산마다 세워놓은 그 산당들을 그 우상 더미가 있는 그 도시를 굽어보시며 그들을 위해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살게 하십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의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신앙 고백 갱신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